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전 예배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감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각인의 심령에 믿는 이들의 속에 계시고 두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고 교회 가운데 영원히 계신 주의 영께서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사도의 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또 즐거움으로 듣고 받게 하여 주셔서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헛되이 말을 전하며 깨닫지 못하는 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전하며 또 들어도 흘려 보내는 말이 되지 않게 하옵시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종들이 겸손하게 듣기를 원하며 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며 전할 수 있는 미천한 종, 무익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항상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디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나이든 자들에 대한 교훈, 그런 내용이죠. 1절 보십시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한 것. 바른이라는 말이 디모데전서에도 또 여기에 디도서에도 또 디모데 후서에도 서로 나옵니다. 바른 교훈. 바른이라는 말이 참 우리말에 바른, 그런데 영어 성경은 바른보다는 건전한,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은 휘기아이누스라는 이 말의 뜻은 건전한, 건강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거죠. 건전한, 또 몸이 좀 건강한, 아프지 않고 건강한 이런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영어 성경은 한결같이 사운드라는 말이 건강한, 건전한 그런 말이에요. 사운드. 바른이라는 하고는 조금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 그러나 이제 그게 같은 뜻이라고 봐서 근래에 또 헬라어 사전에는 추가적으로 옛날 권위 있는 사전에는 그 말이 없는데 근래의 사전을 보니까 추가적으로 바른, right 혹은 correct, 정확한, 바른 그런 뜻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좋은데 건전한, 그것이 그 원래의 뜻 같고, 영어 성경들은 여전히 그냥 사운드라는 말, 사운드라는 말이 건강한, 건전한 그런 뜻입니다. 건전한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건전한 교훈,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의 시간에 우리가 전 시간에 생각한 대로 복종치 않는 자들이 많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건전한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그것을 저항하고 복종치 않는 자들. 무시하니까 복종치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아멘 하고 믿고 또 힘써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그게 바른 것이죠. 그게 진짜 성도고 신자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옳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우리가 말하듯이 그냥 다 그런가 보다. 그걸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걸 실천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복종치 않는 자가 결국 돼버렸습니다. 그거 무시하고 그 다르게 나는 생각이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건 내가 아는데 그 요새 그대로 누가 살고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 각각 이제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다 성인인데 각각 성숙한 사람들인데 현대인은 성숙한 인간인데 다 알아서들 다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건전한 교훈,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바르게 그 말씀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내게 들은 바 건전한 말을, 거기도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건전한 말,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건전한 말이에요. 건강한, 해가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해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해가 결코 되질 않아요. 건강한 말, 건전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전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할 때 본받아라는 말은 건전한 말, 바른 말의 본 혹은 개요,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아웃라인, 개요, 그 윤곽, 그 요지, 요점을 잘 지키라. 그래서 성경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성경의 바른 말의 윤곽, 개요를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붙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건전하고 바른 교훈, 여기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도들을 통해 성경에 주신, 특별히 신약 성경에 주신 그런 말씀이죠. 신약 성경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적 교훈.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 사도들은 물론 구약 성경에 철저히 근거해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결국 성경적 교훈이고,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라는 말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전달된, 전승된 바른 교훈,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역사적 기독교고, 그것이 옛신앙입니다. 옛날 오래됐겠죠. 모세 때로부터 내려오는 2000년 전에 주의 사도들이 바로 가르쳤던,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정해서 바로 깨닫게 될 때에, 아, 이것이 기독교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깨달아야 되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깨닫지 못한 자죠. 그는 성경하고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이죠. 우리가 그런 자가 되려고 예배당까지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믿고 따르는, 추종하는, 추종이라는 좋은 말이죠. 믿고 따르고 복종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과 규범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자꾸 다른 말들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하면 그 말씀 잘 지키면 되는데, 마귀는 와서 그거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너희가 죽는다고, 아이고 어림도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다른 말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해서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홀깃해, 그래? 진짜 그거 어쩐지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따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그 한번 무슨 맛인지 궁금도 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지혜가 있을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유혹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 십계명과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주셨지만은 마귀는 다른 말들을 해요. 혹은 어떤 때는 약간 다르게, 조금 다른 듯한데 가만히 따져가 보면 결국 달라버리는, 이단이라는 말은 끝단자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단, 끝이 다르다고. 끝이 다르다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결론이 이거 달라져 버렸어요. 달랐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비슷한 거 따라가 보니까 결국은 행위구원론이 되어버렸다든지 그렇게 되어버리죠. 결국은 성경 말씀에서 탈선해버리게 하는 그것이 마귀의 장난이죠. 마귀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책이 그래서 참 좋은 것이죠. 성경은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바르게만 깨달으면 다른 말 못해요. 성경 몇 장 몇 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와 다르게 해석하면 그 사람은 이단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8장 20절에 그 혼란스러운 거짓 신비주의자들이
득세하던 때인 거가 보죠. 거기는 그래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한다고 별별 희한한 신비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거 따라가지 말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래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이 모세의,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 전체, 구약 4천년의 역사 전체가 가장 핵심은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그것이 모든 구약 종교의 기초와 같고, 사실 오늘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기초는 모세오경이라고 볼 수 있고,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펼쳐져 왔다고 볼 수 있고, 그 모세오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렇죠. 모세오경 속에 다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도, 그 다 제사제도, 절기 속에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막제도, 그런 자세하게 해석되어 있는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와 있는, 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제도가,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니까, 그러면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다 가르치시고 계시하시고, 그걸 우리는 예표라고 하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이사야 8장 20절 방금 인용하려고 하는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신비주의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신비주의가 예시대의 은사주의자들입니다. 막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가짜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원문의 뜻은.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주신 것은 그것도 기준이 되게 하신, 구약시대에도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것은 율법, 모세의 율법입니다. 오늘 시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며 규범입니다. 법칙이다, 룰이다, 법칙이다, 그렇게 규칙입니다,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모세는 그렇게 말했죠.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이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그것이 보수주의죠. 보수는 그대로 잘 지키는 것이 보수죠. 그리고 보수가 아닌 것은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하는 게 보수가 아닌 것이죠. 성경은 보수하라고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라는 말은 잘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돼 있고, 신명기 12장 32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유명한 성경의 맨 마지막에도 마치 도장을 하나님께서 꽝 찍어 놓듯이 성경 맨 끝에도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 책 무슨 요한계시록이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주신 책이니까 마치 신약 성경 끝에 도장을 찍듯이,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 도장을 찍듯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누가 마음대로 더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재앙을 그에게 더한, 무서운 얘기죠. 와, 재앙, 성경에 엄청난 재앙들이 많은데 그 중에 지금 한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코비드-19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코로나 전염병, 2019년에 발생한 병, 그런 영역이죠. 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뿐이지 성경에는 그런 것들 외에 더 많지요. 더 무서운 것들이 많죠. 재앙들을 더하실 또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또 이 책,
만일 이 책에서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이 지금 몇 번 나왔어요? 이 책. 하나, 둘, 셋. 예, 셋. 네 번이나 나왔어요. 이 책에. 하나님께서는 책을 주셨다. 참 감사한 일이죠. 책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책만 바로 쓰여지면은 책은 잘 진리를 보존하는데 참 좋은 것입니다. 책이. 요새는 이제 녹화물도 있으니까 그것도 더 좋기도 하죠. 근데 녹화물은 다 들어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책은 빠르게 훑어보면은 빠른 시간에 대충 요점 정리도 잘 할 수 있는 건 책은 훨씬 더 편리해요. 요새 다 디지털 시대의 젊은이들이 아이고 성경책 요새는 책 누가 가집니까? 다 디지털 가지고 핸드폰이나 또 아이패드나 무슨 이런 패드, 태블릿 PC 같은 걸 가지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예, 쉽지요. 찾기도 쉽고 그것도 기능이 많고 다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이 책 하나님께서 책을 주셨으니까 태블릿 PC를 주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섭게 말했어요. 이것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아예 천국에서 제외시켜 버린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니까. 그만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천국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이고 책에 가감하지 말아라. 그대로 둬라. 하나님께서 책까지 기록해 놨는데 책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이것 봐라. 내가 책까지 줬는데 책을 함부로 더하고 빼고 하다니 에이, 나쁜 사람들이로구나. 그러겠죠. 오늘날 목사들은 사도들을 통해 성경에 밝히 증거된 바른 교훈, 지금 합한 교훈 좀 설명하다 길어졌는데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목사들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옛날 목사님들은 성경 백독해 백독을 100번 읽어라. 열심히 읽어야 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능통 정통 달통 성경에 익숙하고 그러지. 성경에 익숙해야지. 저 사람 성경 말씀 틀리게 말한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정해해서 구구절절히 단어도 정확히 알고 문맥도 알고 요지도 알고 모든 그다음에 사소한 것까지도 할 수 있으면은 많이 정확하게 안다면은 제일 좋겠죠. 정통해서 성경을 제멋대로 풀지 말고 자기 좋은 대로 막 갖다 붙이듯이 연령비연령하듯이 마음대로 갖다 풀지 말고 바르게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거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목사들이 또 목사들이 그런 것은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성경 가지고 쉽게 풀지 말라. 조금 믿음 생활 한다는 사람이 잘못하면 성경 조금 안다고 이상하게 성경을 나름대로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곤란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단도 거기서 나온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 가지고 여기 펼쳤다 저기 펼쳤다 하면서 예수는 신이 아니다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깨트려버립니다. 지옥 없다는 거 증명. 성경 여기 펼치고 하면서. 그러나 성경을 바로 알면 여보세요. 예수님의 신성은 충만한 증거, 신적 명칭, 신적 속정, 신적 사역, 신적 존영의 성경에 도처에 있는데 무슨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옥교리,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9장에 지옥교리가 분명 명명백백하게 있는데 무슨 정신없는 얘기를. 당신이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야. 함부로 예수님의 말한 것을 부정하면서 뭘 이단 아니라고 그래.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구나. 안 시켜도 이단이구나. 그러면은 자유주의도 이단이구나. 다 부정하니까 이단이지. 하나님 말씀 부정하면 이단이지. 뭐가 그럼 이단인가? 성경을 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2절 보시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이게 절제한다는 말은 우리가 술 마시는 사람이 무절제한 거지. 술 먹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을 우리가 그거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절제라는 원래 뜻은. 그래서 깨어 있으며, 영어로는 sober,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술 먹자. 난 술 마시지 않아서 제정신이야. 맑은 정신이야.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하며 그 원래 뜻입니다. 또 경건하며라고 하는 셈노스라는 말은 참 묘한 말인데, 경건하며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에도 여러 번 나온 말이고, 그런데 경건하며보다는 옛날 영어 성경은 엄숙하며 경건이랑 좀 비슷하게 번역했지만은 근래의 성경들은 품이 있으며 dignified, 품이 있으며, 근래 권위 있는 NASB 성경은, NIV 성경은 존경할 만하며, 그렇게 그 뜻이 더 사전에 말하는 뜻이고 셈노스라는 헬라어의 뜻같이 보입니다. 품이 있으며 존경할 만하며,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단정하다는 말이 셈노스, 같은 셈노스인데 그것이 존경할 만하며 그 뜻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품이 있으며 존경할 만하며, 또 근신하며, 오늘 본문에 근신이라는 말은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며 이런 뜻입니다. 건전한 생각을 가지며, 생각이 사람이 건전해야 되죠. 생각이 건전해야지. 그 사람 참 생각이 건실한 사람이야. 건전한. 또 생각이 반듯해. 생각이 바로. 저 사람은 생각이 이상해. 사고하는 게 좀 이상해. 그런 사람이 있고, 생각이 반듯한 사람이. 근신한다는 말은 생각이 건전하고 바른 것을 말합니다.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온전이라는 또 나왔어요. 휘기아이논 앞에 나오는 바른 교훈이라는, 바른이라는 말, 건전한 이런 말. 그래서 우리가 난해주의 개역 성경에 보면 건전케, 그렇게 난해주에는 쓰기는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다 똑같이 여기서도 사운드, 건전케 그렇게 다 번역했어요. 다른 말로 쓸 법한데 건전케, 건강케, 바르게, 정확하게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나이든 남자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하라고 당부하면서, 첫째로 나이든 남자들은 절제하며, 그래서 절제한다는 말은 방금 말한 대로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며 그런데 가져야 된다. 물론 나이든 분들에게만 교훈이니까 나는 젊은데, 젊은이는 그것도 똑같이 본받아야 돼요. 나이든 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내가 아직 젊은이가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젊은이가 괜찮다 그렇게 자꾸 하면 언젠가 금방 나이가 오는데 10년이 금방 지나잖아요. 저도 여기 온 지가 엊그제 세월이 빨리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26년 흘렀나, 27년이 되면 몇 년, 27년이 되는 거.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제가 저 혼자만 늙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다 나이 든 분들은 같이 늙어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26년 빼면은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 연세들일 텐데요. 26을 다 빼십시오. 빼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26년 지나면은 제 나이가 될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노인들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젊은이도 적용된다 이 얘기입니다. 모두들에게 절제하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 사람이 비록 젊었을 때는 믿음과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때는 참 기분이 괴롭고 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술 취할 때도 있겠죠. 이해하죠. 그러면 안 되지만은, 안 하기를 바라지만은, 좀 술도 마셨구나. 또 어떻게 친구를 만나면서 어떻게 하든지 왜 술을 마셨을까. 또 시간과 돈과 힘을 낭비하기도 하였을지라도, 낭비하면 안 되지만은 착각해서 잘못해서 한번 잘못 빠지면 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낭패를 해서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내가 참 미련했다. 너무 시간과 돈과 정력과 모든 것 다 낭비하고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실패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 그래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의 조언을 좀 듣는 게 좋아요. 젊을 때는 다 패기만 있고 뭐 똑똑하지요. 그렇게 하지만은 그거 갖고 인생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니까 부모님 세대의 나이 든 사람들에게 조언을 좀 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돌아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어른들이 실수한 거 똑같이 실수해서 자기가 다 낭패를 당하고 이제는 다 망하고 나서 아이고 진작 좀 가르쳐 주지. 진작 너한테 가르쳐줘도 듣지도 않았다 네가. 얼마나 어른들이 많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네가 들을 귀를 딱 막아놓고 네 멋대로 살아놓고 뭐 이제 와서 어른들 탓하고 그래. 누구 탓하냐. 네가 잘못이지. 네가 그거 안 들었지. 누가 그 얘기 안 해, 사람들이 안 해줬겠냐. 해준 사람 천지지만 내가 귀를 막고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갔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젊을 때는 그런 좀 실수도 있고 부족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좀 든 어른들, 나이 든 자들은 맑고 바른 정신,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으로 절제 있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옳은 말이죠. 젊을 때부터 절제 있게 살면 진짜 좋은 거고, 아유 저 사람은 젊은인데도 아주 참 어른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이 그렇다. 나이가 든 사람이 돼서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도 절제심이 없다면 나이 값을 못하는 거죠. 지금 나이가 연세가 얼마인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절제하고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좀 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바로 살아야 되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죠.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도 뭐든지 1등 하려고 하는 사람들, 운동선수들을 우리가 제일 잘 알지만은 얼마나 피나게 노력합니까? 또 예능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능에서 그 1등 하는 게 쉽습니까? 모든 잘하는 사람 천지인 데서 더 잘하려면 얼마나 피나게 노력을 하고 남 놀 때 안 놀고 남 잘 때 안 자고 그렇게 피나게 하니까 특출난 사람이 돼서 1등을 하는 게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연예의 이런 예능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아예 일찍 그만두는 게 낫죠. 왜냐하면 그 영역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두각을 못 드러내고 그러면 안 된다. 남보다 특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예가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그렇겠죠. 경쟁이 치열한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거기서 우리가 잘 하려면은 남보다 좀 더 앞서야 되겠죠. 그게 절제라는 것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절제심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면 이기려고 하면 절제를 해야 이기지.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기기는 틀렸다는 거죠. 이치가 그렇지. 신앙생활도 똑같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된다. 자기를 절제할. 그게 이제 어른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나이 든 사람들은 절제해야 된다. 깨어 정신을 잘 차려서 살아야 된다. 둘째, 나이 든 남자들은 품위가 있고 여기에 경건하다는 말을 해서 샘노스라는 말을 해석했어요. 품위가 있고 존경할 만해야 된다. 옳은 말이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이들은 좀 실수가 있고 그래도 이해를 하죠. 아직 젊어서 그래. 아직 경험이 없고 생각이 좀 미흡하고 젊은이들은 당신 젊을 때는 어때서 더 했잖아. 젊은이는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다 이해하지만은 나이 든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흠이 되죠. 아이고 나이 꽤나 들어가지고 저런 실수를 하다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좀 품위가 있고 존경할 만한 인격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 거기도 경건이라는 말을 썼는데 샘노스입니다. 같이 존경할 만하며 혹은 진지하며 좀 신중하고 품위가 있고 존경할 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것이 목표죠. 우리의 성숙의 성화의 목표는 흠잡을 것이 없이 그분은 인품이 괜찮다. 3장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그게 샘노스입니다. 단정이라는 말이 존경할 만하고
집사들이 교회 여러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 겨우 시키는 게 집사인데 집사들이 모든 성도들보다 모든 인품에 있어서 존경할 만한 아까 말한 품위가 있고 존경할 만하다. 샘노스. 저 사람은 인품이 괜찮아. 말도 저렇게 꽤 점잖하게 저렇게 실수하게 경박하지를 않잖아. 행동도 아이고 저 정도는 돼야지. 아이고 그 교회 집사님들은 참 다 좋으셔.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죠. 단정하다는, 존경할 만하다. 셋째로 나이든 남자들은 건전한 건강한 생각, 또 바르고 정확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 근신이라는 말, 소프론이라는 말은 건전한 생각, 바른 생각 이런 뜻이라고 권위 있는 사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생각, 바른 생각. 나이든 자들은 인생의 연륜이 헛되지 않아서 범사에 사려 깊고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를 근신이라는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 이 세상에 이런저런 데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딱 잡고 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근신이라고 말해요. 근신하는 마음, 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을 가지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되라. 모든 사람, 노인들만, 나이 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근신하라. 넷째로 나이 든 사람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된다. 아까 온전이라는 말이 건전한, 건강한, 바르고 정확한. 온전해야 된다. 우리는 온전이라고 잘 번역했어요. 믿음이 건전하고 믿음이 온전해서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믿음이 건실해. 건강한 믿음. 저 사람 믿는 것 같아도 휘청휘청 돼.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아. 그렇게 되지 않고 믿음이 건강해. 건강한 믿음, 건전한 믿음. 또 바른 믿음. 또 여기에 사랑의 건전함, 사랑도 풍성. 저 사람 진짜 사랑이 있는 것 같아. 사랑이 진짜 있어.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는 거 삶 자체가 착하잖아.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잖아. 말도 남 상처 줄까봐 조심하잖아. 그 사랑이 있어, 확실히. 사랑이 건전하고 또 인내심도 건전한 인내심이 있어. 잘 참잖아, 저 사람. 웬만해도. 노인들이 그러면 좋죠. 믿음도 또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건실하고 사랑이 건실해서 처음에는 사랑이 보잘것없어 점점 사랑이 성숙해져서 사랑이 풍성하고 인내심이 있어서 웬만한 고난이 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옛날에도 내가 그런 어려운 일 많이 겪었지. 인생의 연륜을 지나보면 어려운 일 안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나. 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믿네. 웬만한 어려움은 잘 이겨나가요. 그게 인격의 성숙함입니다. 한마디로 인격의 온전함. 이것이 나이 든 남자들에게 교훈한 교훈이고 또 3절을 넘어가 보십시다. 이제 늙은 나이 든 여자들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 행실이 거룩하며, 우리는 거룩이라고 번역하고 옛날 영어성도 그렇게 번역했는데 사전의 뜻을 보면 이 말이 좀 묘하고 어려워요.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영어로는 레버런트라는 말을 썼는데 레버런트라는 말이 사전에 보면 영영사전도 보고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을 들어보고 곰곰이 많이 생각하고 하는데 사전들의 뜻은 그냥 우리가 거룩하며 이렇게 번역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자들이 가지는 두려워하는, 그래서 매우 정중하며 또 공경할 만하며 혹은 공손하며 공손하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이든 여자들이 행실과 처신이
나이가 들어서 매우 정중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분 참 성품이 좋으시네, 공경할 만하고 또 공손하고, 그분들의 성품이 공손하고,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뜻이라고 보이는 단어입니다. 공경할 만하며 공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 모습입니다. 매우 정중하고 또 공손하고 공경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여성들의 단장을 말하면서 여성들이 외모 단장을 너무 힘쓰지 말고, 외모도 단장하면 좀 예뻐지는 건 사실이겠지만은 겉으로 한만 예뻐봐다 속이 예쁘지 않으면은 그 오래 가지 못하고 들통이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투박해서 들통나죠. 사람이 그 속에 댐댐이가 오래 가야 같이 살아도 참 좋고 오래 가도 되지, 친구가 돼도 좋지. 겉으로는 참 근사한데 조금 말해보고 행동해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장은 외모 단장에 힘쓰지 말고 너희 단장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인격성, 내면성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러니까 여성들, 믿음의 경건한 믿음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특징을 여기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좀 순복하는, 아까 제가 매우 정중하고 공경할 만하고 공손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라, 그렇게 했는데, 여성들의 그런 덕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고 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둘째로, 나이든 여자들은 참소치 말아야 된다. 그건 성경 다른 곳에도 나오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 그게 단정은 아까 존경할 만하다는 셈노스라는 단어고, 참소하지 말며,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는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입방정이라고 말하는 말로 망령된 헛된 옳지 않은 말들을 자꾸 남 논단하고 해갖고 싸움 붙이고 이간질하고 여기저기 말을 하면 할수록 싸움 붙이는 일을 하는 그런 일들 제발 하지 말아라, 그런 말과 같이 쉽게 말하면은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참소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한데, 참소라는 것은 남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참소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말도 우리가 말을 점잖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은 피하죠. 남의 말 잘 안 하죠. 우리가 부족이 다 있는데 그 사람만 부족이 있냐? 너희 중에 돼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남 비난하는 건 잘하지만 너도 들춰볼까? 너는 너 속에는 더한 것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자제하죠. 우리는 다 부족한데. 그 흠 떠들어대고 뭐 이랬다 저랬다 떠들어대는 일, 글쎄 그 사람만 그럴까? 성경에 의한, 나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에는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보다 더한 죄인들, 나도 부끄러운 과거가 없지 않고, 다 그렇게 생각할 때인데, 잘못된 비난을 하지 말아라. 잘못된 비난은 오해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남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옳은 비평도 남의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의인들은 말수가 적습니다. 특히 여성의 아름다움은 온유함과 조용함에 있다. 방금 전에도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읽은 바가 있죠.
마음의 온유함과 조용함, 고요함을 우리가 덕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나이 든 여자들이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여자들도 술 마시는 거예요. 요새는 보니까 여자들도 술 잘 마시고, 옛날에도 그랬는지 몰라도 여자들이 술 잘 마시고 담배까지도 잘 피우더라고요. 아유, 그거 피우면은 담배 한 갑질 피우면은 폐에 꽈리가 하나씩 죽는다고 하잖아요. 폐의 꽈리들이 하나씩 망가져서 나중에 그렇게 자꾸 하면은 폐 질환이 옵니다. 폐암이 걸리기 전에도 폐기종이라고 폐가 얼마나 중요한데 호흡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데요. 폐가 망가지면 호흡이 안 된다고요. 사람이 호흡은 하고 살아야 되지. 살아있는 동안은 호흡을 해야지. 숨을 잘 못 쉬어서 숨이 안 되면 폐가 망가져서 그러는 것이니까 왜 폐를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담배 자꾸 피우면 폐 망가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상식이 있는 의사들은 담배 안 피잖아요. 담배 피면 폐암 걸린다고 담배 피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몸을 해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담배도 피지 말고 술도 많이 마시면은 술은 중독성이 있어서 나중에 알코올 중독되면 그거 고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또 몸을 해치는 여러 장기를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하지 않아야 돼요. 거기에 중독되지 않아야 돼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아라. 특별히 술 취함은 천국 들어가지 못할 큰 죄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음란, 간음, 음행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천국 들어가기 싫으면 천국 안 들어가면 어디 갑니까? 나는 천국은 안 갈래. 천국 안 가고 그러면 난 저 중립지대에서 편안하게 들판에서 삽니까? 뭐 그러면 그럴지 모르지만 천국과 지옥밖에 없으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 지옥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요. 음행을 하든지 뭐 간음을 하든지. 여기에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그다음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요새 문제되는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 죄라고 얘기를 하면은 감옥에 갈 수 있고 벌금 물 수 있는 요새 차별금지법에서 그거 통과시키려고 하는 좌파들이 하는 일들. 차별금지법 그게 되면 이런 설교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죠. 여기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그것이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들. 동성애자들은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이니까 무서운 말이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 다른 하나의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런 경향을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죄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온갖 죄를 죄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도둑질도 그 사람이 타고나는 기질이 남의 거 잘 훔치는 거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그 기질이지 그건 죄가 아니다 그래야 될 것이고 죄를 죄라고 말을 해야지. 요새는 간통도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니 그거 되겠습니까? 이 법관들을 다 싹 갈아버려야 되든지 국회를 싹 갈아버려서 정신을 차려 법들 제대로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비싼 1억씩 연봉을 받아먹으면서 녹을 받아먹으면서 법들 제대로 만들어 정신 차리고 다른 짓 하지 말고 법을 바로 만들어서 나라가 바로 살도록 도덕성이 회복되게 해야 되지. 국회는 그거를 하는 거고 법관들은 양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지키도록 헌법 가치를 바로 지키도록 해야 법관이지. 않으려면 옷 벗어. 법관들 다 그만둬. 법관들. 너희들이 그럴듯하게 무슨 법관 옷만 입고 나서면 권위 있느냐. 법을 지켜야 양심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권위가 있지. 양심 팔아먹고 법을 짓밟는 것은 법관이 아니다. 옷 벗어라.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지러운 것이다. 엉터리 법관들 때문에, 엉터리 국회의원들 때문에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있고 제대로 된 법관들이 있으면 이 나라가 진통하지 않을 터인데.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아라. 넷째로
나이든 여자들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한 것은 자신과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선한 것이 경험으로 확인된 성경 지식이 그런 것들입니다. 개인적, 사회적 현실 속에서 가족관계, 교우관계, 이웃관계 등에서 얻은 선한 지식, 특히 많은 실패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 그것이 우리 나이 든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많은 실패에서 얻은 경험적 지식에서 선한 것들을 이제 자기가 터득하고 실천하면서 가르쳐야 된다. 남에게, 또 특별히 젊은이들, 내가 젊을 때는 모르고 나도 그렇게 실수했는데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되고, 차라리 아직 아니한만 못한 삶을 왜 살려고 하느냐.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고 가치 있게 살다가 죽을 때 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죽어야지. 후에 막급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나. 그러고 그렇게 죽으면 되겠나 그것이. 지금이라도 고치면 되니까. 그렇죠. 사람이 늦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강도도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천국 갔는데 왜 지옥 가려고 그렇게 하느냐.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천국 가라. 자, 세 가지 오늘 요점을 생각해 좀 말이 길어졌네요. 성경의 건전한 교훈, 바른 교훈을 신앙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합한 대로 말하고 행하는, 이것이 성화고 이것이 온전합니다. 첫 번째 말이고 성경대로 가야 된다. 둘째로 나이든 남자들은 특히 자신을 절제하고 깨어있고 좀 품위가 있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자가 되고 사려 깊고 신중해야 되고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한 자, 즉 인격적 성숙을 말하죠.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 교훈했고, 셋째로 나이든 여자들은 행실이 매우 정중하고 공순하고 공경할 만한 자여야 하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여자들이 늙은 여자가 거룩하다라는 말이 뜻이 그런 뜻이라 매우 정중하고 공순하고 공경할 만한 자여야 하고 거짓되이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선을 가르치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은 잘 듣잖아요.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청개구리도 나중에 엄마가 아빠가 죽을 때 너는 이렇게 하거라 하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 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잘못 들어가지고 매일 비 올 때마다 깨굴깨굴 운다고 우아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래도 부모의 말은, 부모가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자인데 아들, 딸 이렇게 하거라.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 네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도 내가 이제 죽는 마당에 너한테 이거 하나만 당부하자 하고 말하는 그 말을 그래도 듣지요. 선한 것을 가르치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눈 이들 가운데 혹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계시다면,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체치 말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증거하느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말씀을 나눈 자들 마음에 새기고 주님 좋은 사람들, 주님 온전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